예. 청내 어머니를. 아이고, 1번을 언제나 하실 수 있는가요? 나 있든지 없든지 말해야지. 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 저기, 정신병에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우리 언니 아들이 그 중간에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많이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확실하게 이제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다시 사는 생명,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너무 열심을 내면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서 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정신병이 많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죽고 다시는 생명을 알고 보니까 허공을 대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니까 편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그 장목사님 말한 것처럼 어 뭐야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사는 거고 어떤 것이 부정인지를 모르고 그 사이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정신병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 그게 되게 숙제였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우리가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은 선악이 무엇인지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해서 구속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하여튼 이렇게 하든지 무엇이 열심인지는 모르고 선악 안에서 열심을 다하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내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생명 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교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내놨을 때 얼마나 그게 저기 뭐야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람이었었는데, 내 말을 해준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말을 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지체들이 말할 때, 그냥 내 말을 대신 해준 것 같은 그런 아멘. 은혜 안에 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판단하는 그런 속성들이
실격하고, 어,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게, 이게 교대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 온전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뭐야, 죽고 다시 사니, 영원한 생명을 몰랐을 때는, 그, 늘 숨겨요, 숨겨. 내 부끄러움을 자꾸 덮어. 부끄러워서 그 말을 잘 못해. 그러고 내 부끄러움을 말하면 그 죄가 있어서 그래. 이게 정죄함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내 부끄러움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사업하다 망하면은 그 교회를 못 가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우리 생명 안에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정신병이 떠나는 거죠. 선악과 안에서 아멘. 살면 거의 내 생각에는 옳게 산다고 그러지만 생명 안에서 보니까 완전히 정신병자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르고 살면 아무리 잘 산다고 그래도 진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나는 진짜로 옳은 소리 하고 애들도 이렇게 하면 잘 가르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만 했고 살았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명만큼 나를 이렇게 지체 애들 안에서 나를 알아가니까 참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멘.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이렇게 지체들 안에서 짜여지고 건축되어지는 일은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세계 안에 불러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 말씀이 너무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풍성한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음, 아멘. 마이크,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 손님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나도 그 속에 같이 함께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할 때마다 딱 이렇게 심어주는데 여기 우리가 함께 포함될 같이 그게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아멘. 오늘이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맞죠? 예, 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종노릇 하였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노를 할 때는 그 율법에 매여서 항상 나도 정죄받지만 남도 정죄라고 살고, 아까 비유로 말하면 칼을 뼈선 칼을 갈수록 남에게 더 흉터를 더 내고 자기한테도
큰 상처 입는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항상 살아온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항상 자기가 더 불안해요. 아, 남도 존재하지만 내가 더 불안한 거예요. 아, 네, 항상 나는 언제 저렇게 될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자신이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막 죽을 지경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꿈에 막 나타난 건데, 이거 잊을 수 없는 꿈이에요. 꿈에 두 번 이렇게 나타났는데, 근데 두 번이 아니라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신발을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 내 신발이 없고 다른 사람 신발은 다 있는데 나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얼마나 꿈속에서 고통스러웠는지, 야, 그 꿈은 한 번 꿈은 많은 게 아니라 꿈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그게 꿈이 생생해가지고 내 거기서 몸서리치고 이러는데 또 한 번은 어떤 꿈이 나타나는가 하면 꿈속에서 그 내가 농사를 하늘 16살부터 농사를 계속 했거든요. 62살까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그런데 농촌에서 벼를 이렇게 모판에다가 심어놨다가 그 논에 내가잖아요. 그런데 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논에는 벼가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올라게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내 논판에는 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내 모판에는 이 뭐가 나갈 수 없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아요, 이거? 농사꾼, 음, 농사꾼이 벼모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자랐는데, 나가는 지금 모판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음, 고통스럽고, 그 꿈에, 고통스럽고 하던 그 꿈이 탁 깨니까, 내가 탁 분석해보니까, 나는 내 몸 상태가,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물에 덮여 있고, 이렇게 못이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 여기 앉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말씀이 탁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네.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 난 진짜. 그래서 아, 우리 딸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엄마는 휴대폰에 가스라이팅이 됐다, 나를. 네. 좋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이상한 교회를 만나서 가스라이팅 됐다고. 어떻게 밤낮에 들으면도 그렇게 좋아하고 밤낮에 그렇게 좋을 수 있는가. 야, 정말 가스라이팅 안 당한 사람이 아니다. 약당했다고 계속 놀리는 거야, 나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한 게 오늘 혜정 언니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더 많은가? 음,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선악과에서 율법에서 자라니까 항상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좌절당하면 어떻게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잖아. 음, 그래서 우리 생명 안에서 우리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움을 다 내놓아도 이거는 죽고 다시 난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또 다시 새 생명을 자라나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노선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아멘.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게 분명하게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오늘도 율법의 장로를 하고 항상 거기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그 희생을 찢으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원 모양으로 찾은 인생이니까 이 안에서 항상 예수님은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내게로 오라. 이것이 옛날에는 뭔 뜻이든 몰랐는데 음, 이 자리로 오니까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이 세상에서 사니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정말 우리 2PM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가운데서 다 정말 그 함께 포함되고 한 자리에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고 다 말씀 다 듣고 싶고 가스라이징 돼서 매 야 정말 그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 우리 옛날에는 성경을 안 보고 살았는데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해설해주고 매일 이렇게 해설해주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나와 포함되고 다 그게 나에 관계되는 말씀이니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예, 자가 뭐예요? 귀신 들린 자가 다 우리였더라고요. 다 귀신. 예, 예,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옥매였던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린 애가 엄마를 알아보고 매일매일 엄마가 또 어린애한테 웃어주고 하니까 어린애는 또 엄마를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애를 알고 애가 엄마를 아는 것처럼 서로 알아가는 이 세계에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웃어주고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고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심히 좋다 하는 이 세계 너무 아름답고 이 세계에서 아멘. 행복하고 축복이 이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분발하세요, 나머지 분들. 한혜경 자매님. 음, 하시면 물론 좋지. 한혜경 자매가. 근데 이미 비디오는 꺼서 마스크를 쓰고 어디론가 움직이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나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 황태, 어, 해란 먼저 불러보. 아, 미라. 네.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본문 말씀이 어디 구간인가 찾아보다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훑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음,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요했던 어, 일이지 뭐. 오늘 말씀하신 그 중간 부분부터 되게 재밌는 표현으로, 재밌는 단어로, 메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잖아요.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신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종이 호랑이들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 호랑이인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신거리며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전에 갈라디아 전에 바울이 여러 번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람으로 그 자리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말한 거.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 앞에 굽신거리며 꼼짝 못하고 있냐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머릿말 부분을 한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근원이 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잠깐만요. 네, 근원이 책 때문에. 네. 초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규칙과 규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울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옛날 방식의 옹호자들이 강압적인 종교 수단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위협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었다. 네. 요 머릿말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는 머릿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더라도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적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종이 호랑이 짝 같은 저 종교지들에게 홀딱 넘어가서 굽신대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결국에 아직 생명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생명이 연약하면 예. 좋은 소리에 유혹하는 소리에 홀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연약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길을 제시해주고 예비해주고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단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나 그런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엔 어제는 생명이 있는 자였는데 오늘은 종이 호랑이 짝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굽신거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온 것은 맞는데
내가 그 말씀에 더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그 생명을 더, 더 배불리 먹지 못하고 내가 좀 나를 자신을 표현했을 땐 내가 좀 게을렀던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형제 자매들과 깊이 짜여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오늘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깊이 짜여 있으면 격가질로 셀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홀로 양의 무리에서도 홀로 떠나는 어린 양이 늑대에게 먹히게 되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깊이 생명이 연약해 있더라도 깊이 짜여 있으면 격가질로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옛날에 양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TV에서 그 정말 거기가 유럽인 것 같은데 양을 목양하는 그 목동 생활을 약간 그 다큐처럼 자연 다큐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이제 나레이션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동인가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양의 무리가 이렇게 몰려서 가잖아요. 몰려서 쭈루루룩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센 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가장 힘이 강하고 힘센 우두머리는 가장 중앙에 있어요. 가장 중앙에 있고 힘이 약하고 목동의 소리를 잘 못 듣는 어린 양은 가장 가장자리에서 겨우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생겨서 목동이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힘센 양은 이거는 사실적인 거니까 힘센 양은 어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를 지키려 하고 하는 그 대장 같은 습성이 있어. 그 늑대에게 노출되지 않을 가장 무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양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동물이구나. 그래서 어린 양들이 그러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어떤 목동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예민함이 없으니까 가장자리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옆에서 숨고 있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사실을 언제 그런 다큐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 지도자가 없거나 지도자가 부족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내가 지금 아직 생명이 장성한 분량이 안 됐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깊이 짜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옆길로 아멘. 따로 홀로 새지 않는 양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짜여 있어야 되겠다. 그물망처럼. 깊이 짜여 있어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너와 내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생명을 잘 먹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깊이 짜여져야 되겠다는 그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 갈라디아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의 그 생명의 흐름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제는 내가 생명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생명은 어디로 가고 종이 호랑이짝 같은 그러한 것들에 굽신대는 나의 모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살면 될지를 예측해보고 미리 우리가 준비해 볼 수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어, 우리 잘 살아보아요. 아멘.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잘 살아봅시다. 음, 제가 할게요. 음, 오늘 혜정네 어머님도 그러시지만, 아까 강금순, 어머님이라 해야 되나, 언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교회 와서는 이 호칭이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한데, 늘 이제 바쁘셔가지고 간증을 좀 바쁘게 하시고 짧게 이렇게 하시고 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천천히 자기의 어떠함을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진짜 이게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한번 어디지? 예전에 순모임이 아니라 한혜희 언니인가? A 언니 모임을 한번 몇 번 따라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르신들 모임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가 아마 한 10년 가까이 전이었지 싶은데, 진짜 오랜 시간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를 때였지만 그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하실 때 아주 짧게 간증을 하셨어요. 한 분씩 하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 순모임 하거나 이러면 한 사람이 길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분들하고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짧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농축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무 저한테 깊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 말씀을 듣고 오래 산 그런 세월이 계셔서 그런지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지혜가 쌓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앞에 선 사람으로 따라 살고 싶다, 그렇게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혜정네 어머님을 보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이 들었을 때의 내 모습 이런 걸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삶의 지침표처럼 그렇게 제 앞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금순 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우리 신랑이 한 번씩 내가 너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웃었었는데 우리 신랑이 제가 이제 순모임을 하고 순모임을 이렇게 줌 모임을 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귀에 꽂고 있거나 듣거나 하면은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같은 말을 그렇게 오래 듣고 있는데 왜 안 되냐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애들한테 하는 말이나 삶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을 듣고 산다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데 왜 사람이 달라지지 않냐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면 되지. 그걸 똑같은 말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 하거든요. 같은 말도 한 번만 들으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이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여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지만 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뒤돌아서면 흔들려. 이게 진짜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번 주 일요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간에, 아주 찰나의 시간에 생각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그 금세 다른 마음이 생기고 금세 의심이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식이 오빠라.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보이시는 그 영식이 오빠가 부러운 거예요. 야,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몰라, 영식이 오빠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제 앞에 보여진 모습은 늘 굳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지만 나와는 종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치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되새김질을 하자. 목사님이 언제나 얘기를 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뜨면 되새김질을 하여야 되겠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조카오니 하시는 말씀을 늘 내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글소 안에서 자유한 내 삶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다시 아까 메시지 성경에처럼 뭐라고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한테 굽실거리는 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더 깊이 그 자리를 제가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연약한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살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다져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다시 저를 정비하게 되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자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이가 해야지 하시겠어가 아니라. 말은 하는데 안 들려. 음성으로 읽었어. 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순애 누님이. 조금 있다가 김수정이 하는 중에 소거를 자꾸 눌러 보시겠습니까? 김수정이 먼저 한번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계속 눌러 보시면서 열려지면 그 다음번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음소거가 안 됐어. 살며시 눌러 보십시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거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고 이 말씀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안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경험적에서 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와닿았고, 아까 전에 미라가 잘 살아보아요 했잖아요, 제 끝에.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미아랑의 지금 어떤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아가 월요일에 간증을 했지만, 그러면서 그, 하면서 지금은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마음에 어떤 조금 하나 어떤 그런 게 묵직하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내가 미아도 지금 마음은 아직 깨끗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다 미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오해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을 못해서 미아가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홀가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라가 네. 잘 살아보아요 가는 데 있잖아요.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꽉 짜여져야 된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까 내 앞에 먼저 미라가 간증을 해줘서 우리가 그냥 느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꽉 짜여져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있어야지만이 된다 하는 말씀이 너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옛날 같으면 어떤 관계에서 틀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자리에 못 있거든요.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봐온 게 있거든요. 수모임에서 봐온 게 있고,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걸 본 게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옛날에는 아멘. 이런 게 내한테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째 하시겠지. 뭐 내 아를 어떻게 하시든지 위아를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계기로 그냥 좋게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앞으로 더 진한 관계가 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음소거가 안 풀리고 있는가요? 어이구. 됐어요. 됐습니다. 연락처가, 아이고, 예, 아,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예. 엄마도 그렇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오늘 11절까지인데, 제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거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조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찔림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어, 그러면서 이제 옛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선악과에 철저히 속아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릇을 하려고 하느냐. 초등학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어떤 거냐. 그는 선악과 먹은 사람들로서 율법 안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웠지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자기한테도
불행이 찾아오고 본인도 고통스러운 그런 거가 아니었겠느냐. 전체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날과 달과 절기 뭐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는 뭐 많은 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찾아봤거든. 근데 도대체 날은 뭐고 달은 뭐고 절기는 뭐고 해는 뭐냐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정말 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날은 안식일과 월삭이라고 그러고, 뭐 이삭의 달이 있고 뭐 꽃의 달이 있고 흐르는 강의 달이 있고 뭐 비의 달이 절기도 유월절, 오선절, 초막, 잠깐만, 주월절, 뭐 부활절, 안식년, 뭐. 근데 이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안식이고 절기가 되고 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지키는 것으로 율법처럼 또는 다이어트를 해서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서 더 그전보다 더 심히 더 나쁘게 된 몸매가 되는 그런 사람을 참 실제로도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도 예.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초등학문에 매여서 아직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종노릇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기회 안에서 자유의 육체 안에서도 온전하게 생명의 인식을 받고 공급을 받고 분배를 받아서 그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마음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이러한 것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많은 가서 수고를 하고 말씀을 전했건을 잠깐만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전히 내가 그 우상숭배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상을 지어놓고 거기서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택해서 사람에게 이끌리고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한다는 아까 이런 말도 했지만은 이게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취미, 특히나 그 예술을 좋아하는 예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을 거기에 다 바쳐가지고요. 머리도 끊으면 안 되는 이런 금기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아닌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행에만 미쳐서 여행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만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기가 쉽고 그럴듯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속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그 책을 사기는 샀어요. 이게 뭐지요?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희를 피하고 대적하라. 사실은 그런 것은 피해야 될 문제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가 유혹할 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오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유혹과 협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옳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 선악과의 종로로 타든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으로 안식을 가져오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참 좋은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이 내가 처음에 이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서 뭐야 뭐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점점 분배받고 공급받고 생명이 자라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지고한 내가 행복이고 참 영생을 달리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 이거를 예수를 알 때마다 그 예수 안에서 그 볼품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의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 완전히 살리고 그래서 이건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사람들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분배를 받고 하면은 저절로 종로를 타지 말라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매입돼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길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멘. 한마디에서는 자유의 책이지만 자유하다고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온전하게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다시 옛 생활로 바보같이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 늘상 이 선악과가 항상 이 의의 법하고 이 제의 법이 한 몸에서 있어갖고 번개불보다 빠른 빛으로 좀 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시간이 이제 많이 앞당겨져서 금방 또 잘못되면 사과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은 지금 많이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쌀국을 아멘. 그리지만 정말 그 실제적인 날과 달과 저희가 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지키고 그분 안에서 절기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축복이 내게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음, 아침에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방금 경기도 부천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회사 근처에 와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마침 딱 맞춰서 지금 차를 세웠습니다. 음, 형님 말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사항들이 이제 조금 알아졌는데, 저는 전공이 전자 아닙니까? 이 전자가 참 아이러니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는 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이제 확신이 서는데 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종교 생활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 제가 전자를 하면서 알아듣는 게요. 하면 할수록 전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전자구나. 저것도 전자구나. 그 원리를 알아가면서 어느 날인가 전자가 확실하고 있는 게 확실하고 이런 현상이 진짜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지 않습니까? 종을 취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물론 사람들의 기준이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아들을 받았는 게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하게 은혜로 받은 아들. 근데 또 그 믿음이 어, 완전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 그때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이후부터는 은혜의 이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서 확실한 믿음이 되느냐? 그 자기가 끝나는 자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확실하게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죽음이 억울할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한데 불구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확실하게 자기는 죽으면서까지 아버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도 참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을 때마다 좀 더 내려앉고, 또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 하더라도, 산다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제가 고백을 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신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그때 시인이 되니까요. 아버지가 시인이 되니까는 안정이 되더라니까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제가 그 전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회로를 설계할 때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전자 부속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시스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전자 부속들이 거진 다 그런 거예요. 전기를 통제하는 부속들이거든요. 거진 다요. 얼만큼 줄이고 얼만큼 넣었다가 빼주느냐, 얼만큼 증폭시키느냐, 전자를 다 통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를 통제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게 반도체거든요. 보통 이제 반도체 그러는데, 반도체는 전기가 반드시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설계를 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전기를 얼만큼 흘려주느냐, 얼만큼 완전히 잠가주느냐, 얼만큼 통제를 시켜주느냐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통제돼야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만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쓰이는 것도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자부속이 통제의 프로테지가 있거든요. 공차 프로테지가 있어요. 보통은 20%, 저항 그래가지고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전기를 줄여주는 거를 이제 저항이라 그러는데요. 최고 많은 게 보통 20%거든요. 공차가 20%, 좀 적은 거는 10%, 적은 거는 5%. 그다음 정밀 한계에 들어가는 거는 그 항공산업이나 우주 그 산업이라든지 그 부대에서는 이 군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짜리를 쓰거든요. 그만큼 섬세하게 제어된다는 것이거든요. 섬세하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통제되어서 얼마큼 제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쓰임이 몇 프로 되느냐. 근데 확실하게 쓰여주는 그 정밀한 제어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통제되어 있는 그 자리, 이 인생의 자리에서 알아진다는 거, 그 길로 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전자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요. 한 달 걸려서 개발했는 게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제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발전이 원체 빠르고 거기에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자는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이 나오는 신제품 부속들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제자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발전시키려고 그러면은 외국 나오고 자기도 연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지만이 앞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냥 나오는 걸 공부하면은 제자리입니다. 공부 안 하면 도태됩니다. 구닥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자를 하면은
꼭 전제하는 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 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진실을. 아멘. 진실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증명이 되고, 이 진실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 진실을 얘기를 계속 듣는데, 내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해방이 되고, 믿는 만큼 안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생활과 말씀이 있는 곳에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걸 증명되는 걸 보고 내가 그만큼 믿는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과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많이 알든 뭐 적게 알든 아예 모르든 관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길로 아,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란.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아닌 자에게 종료를 하였던 사람일 것 같거든요. 아까 순혜 언니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을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종로를 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그것에 치우치는 게 우리는 그 자리가 다 종로를 하는 자리였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이제는, 금방 광태 형제 말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걸 깊이 더 알아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자리가 알아지는 자리가 결국은 피조물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우리의 신분은 아까 종노릇 하는 자리가 있고 왕노릇 하는 자리가 있다 하듯이 정말 우리는 생명 안에 살지 않으면은 그 왕노릇 하는 자리라는 그것도 자기가 군림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살 때 그게서 왕노릇 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종노릇 하는 자리도 이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에 종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자유분방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껏 뛰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우리가 종로를 하는 자리와 왕노릇 하는 자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진짜 금방 돌아서면은 선악과 자리가 있고, 그걸 우리가 늘 느끼고 살거든요. 금방 하는 행동도 그렇고, 금방 돌아서는 일도 그렇고, 우리는 그 자리를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선악과의 자리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지만은 알아가면서 한순간순간 살면서 우리가 그 선악과의 모습이 끝나는 자리를 알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게, 우리가 이런 아까 미라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짜여지는 자리가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얘기했지만 그 자리 안에서 말씀으로서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알아지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나만 음, 남았나요? 음, 아, 요리하고 이제 그러네. 집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은정이 아이고, 간증부터 들었는데, 아이고, 수정이가 마음이 곤란해서 내가 미안하네요. 아하, 아멘. 뭐, 이건 뭐 전적으로 내 잘못이니까 수정이가 뭐, 아이고, 내 잘못도 있었다 이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뭐든 내가 오해해서 생긴 일이니까, 왜냐하면 그 상도쌤이 카더라고, 네 기질이 뭐, 내한테만 맨날 발휘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발휘되는 거지. 아무튼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내가 잘못 알았던 거지. 잘못 알아서 그런 거라서 수정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뭐예요? 이거 줌 할 때는 마주보고 말하면 그냥 말로 오면 되는데 줌 할 때는 이거 말을 놔야 되나 높여야 되나 이걸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내 수정이하고 저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고 저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이건 뭐 싸웠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참 동안은 좀 껄끄러운 상태로 서로 막 어색해진 상태로 이래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 거라서 또 내가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하면 또 그걸로 걸리기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전적으로 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수정이는 괜히 지나가다가 돌 맞은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 맞은 겁니다. 갑자기.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오늘 그 네. 은정이 믿음 얘기하는데 나도 은정이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나 이건 이제 믿을 만해. 막 이건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건 내가 믿은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거라서 어떤 것에 대해서 믿었던 거라서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졌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이제 이 말씀에는 내가 더 이상 뭐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막 이랬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믿었던 게, 그래, 저번에 최 목사님하고도 내가 의논 상담을 한 번 했었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저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정말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않고, 어, 6개월이 지나고, 뭐, 1년 가까이 6개월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고, 또,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참 동안의 기간 동안, 그런 관계로 있었는데, 그때 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거기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기대치를 두고, 이거 믿음하고 상관없는 건가? 이거 뭐 믿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기대치를 두고 이 사람은 내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치와 내 믿음이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도저히 막 이게 너무 많이 좋아했기도 하고, 또, 따르고 싶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너무 막 힘들었었는데, 그때 한참 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건들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막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한참 다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맞아.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그런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들이 내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는 그는 험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은 나는 뭐 연약하고 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떤 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따르고 좋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서야 그 매여 있던 것에서 내가 그 사람을 놔줄 수 있겠더라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 항상 그걸 붙잡고 아멘. 있었는데 음, 그게 놓아줬는데 그 얼마나 자유롭고 해방이 되는지 아, 그도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이고 나는 마치 하나님을 모셔두듯이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모셔두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음, 그것이 아니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이고 그도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인 걸 알 때 그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 떠나보낸다 음, 하니까 웃긴다. 놓아주게 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참 신기하다 예?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어떤 믿음이 하나 생겼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찾아오셔갖고 내가 그 매여 있는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하나는 그때 또 일이었다면 그 믿음이 다시 이로 올라간 그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늘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그게 내게 확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항상 없고 이런 걸 늘 발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믿음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시겠구나. 만약에 절망 끝에 가면 그런 생각도 못 할 것 같아. 목사님 그 불멍하실 때 뭐 하나님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그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내 인생을 나는 인식하고 못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찾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드네요. 들고 어, 그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쌤하고 내하고 이 신뢰 관계가 생긴 게 맨날 뭐 싸울 때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다시 만나면 내가 봐라.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항상 상주쌤이 그러니까 사과는 내가 하러 가는데 내가 사과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건 상주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과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빌미를 항상 제공해줘서 내가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러 간 내가 죽음을 지불한 게 아니고 그 빌미를 제공해준 분이 비- 죽음을 지불한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지네요. 이렇게 알아지고 세상엔 진짜 공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라마를 보태서 잘 살아보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음, 음. 아, 다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생각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해정래 누님이 먼저 간증을 하시기는 하는데 제 1번으로 하시니까 간증을 다 듣고 나셔서 하실 말씀이 더 은혜롭게 또 간증을 듣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번으로 지명되었었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누구야? 강금순이? 예. 강금순이가 꿈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어 교회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겠지요. 꿈꾸면 저 꿈을 안 꾸거든요. 근데 꼭 그런 꿈을 이따가씩 잘 거야 아주. 이렇게 아하. 까만 옷 다 입고 저기 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내 들어갈 때 문이 닫히고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간 거 거기를 진짜 한 번도 못 들어가요 아주. 이게 뭔고?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그게 숙제가 돼가지고 누구한테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무리 얌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꾸며봐야 이게 죽고 다시 난 생명, 우리의 그 근본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신가 봐요. 네, 아멘.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 진짜 수년 동안 아주 얼마나 몇 번을 꾸었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나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닫혀. 하나님 얼마나 아유, 고민했어요. 거기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맨날 문을 닫히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그게 해석이 된 거예요. 정말, 아멘. 우리 이제 권선혜가 이제 터지면은 굉장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합니다. 지금 충분히. 예, 그 신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라서 대단해요. 하여튼,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말을 하려도 말이 안 만들어져 갖고 듣기는 듣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매이게 해줬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멘. 매일날 해서 매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모든 것.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저만큼 살도 무지무지 잘 사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뭐 해볼 곳이 없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애기도 또 키워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러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진짜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거예요. 아주 우리야 뭐 잘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 그 아까쯤에 뭐야 저기야 그 저기 성미야도 그렇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놓으면은 얼마나 우리는 화목이 되고 너무너무 내가 그 찢김을 받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저기 뭐야 안기순이가 맨날 가끔 저쪽에를 잘 가요. 갔다 와서 이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주 아니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게 판단이 이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금방도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정래 누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만 해도 귀한데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리 전부를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부터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충분하게 내놓으시는지 얼마나 우리 앞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하고 은정이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무 아이고 이 모임이 비록 100명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정래 누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분이 우리와 지금 같은 시간에 있느냐 이런 정도로까지 귀하게 여겨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이빨린 공치사 이런 식의 얘기가 전혀 아니고 어찌 이리 귀한 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옛날에 성가대를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자꾸 꿈을 꾸는데 불안한 어떤 꿈을 꾸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정말 그때와 이제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제일 첫 절에 오늘 한 말씀의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율법이라는 세계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 율법은 야 이것도 안 지켰는데 저것도 안 지켰는데 심지어는 숙제를 안 해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슬픕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율법을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온갖 율법들을 생각하면 아 나는 안 됐는데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슬퍼서 꿈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이런 세계로 죽고 끝나는 십자가여야만 하는, 그래서 생겨나는 생명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세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식이 됩니다 하는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안에 있음은 물론이고,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기 정신병원에서 저기 말로만 떠들어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 생명이 경험이 되어서 하는 말들이 모여 있으니 우리가 이런 세계에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야 이런 세계에 있는 것이 이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영생이라 하셨네요. 그러니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요, 큰 것이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기 아까 미화도 이야기하듯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편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실은 은혜도 그렇고 사실은 어제까지 있었으면은 우리는 또 오늘 은혜와 믿음을 갈망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맞고, 갈망이 시작만 되면은 바로 즉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이 정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의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나도 저런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나도 저런 속에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게는 되지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저 사람을 감히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까지 알아졌고, 나도 저런 속에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의 대구에 이제 와서 사람들을 교회 생활에 이렇게 막 짜여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도 좀 있는 것도 보이는 건 우리가 좀 보이잖아요. 보이는데도 내가 저랬는데 하는 것이 있으니 나는 지금 요만한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또 나도 또 어떤 모습은 또 있을 터인데 그것까지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보면은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또는 나도 지금도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이니까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속에 문제가 없다.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간에 더 짜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저기 미라가 특별히 그랬던가요? 그렇게 짜여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좋은, 너무나 굉장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카톡을 통해서였던가 어젠가.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시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그런 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늘날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전체 시너지라는 것은, 모여서 되는 전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1 보태져서 10이 되는 것보다도 모여져서 되어진 것은 10이 아니라 100도 될 수 있단 말이죠. 모여져서 되는 것은 한 개는 모여져 봐야 10개라면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모여져서 되는 것은
100도, 1000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짜여져야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는 얘기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가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짜여져라. 짜여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야만 하느니라. 그래야만 너네들에게도 복이 될 것은 물론이고 나의 기쁨이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다 이 말이죠. 예, 5개밖에 없는데 5 합치면은 5개이지만 모여져서 된 것은 10이고 100이고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짜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짜이기 위하려면은 우리가 죽고 끝남밖에 없다. 수정이가 이야기하면서 미화는 천만에 전적으로 내 잘못일 뿐이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는 아니야 내가 부족했음을 수정이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부족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 죽음이지요.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 부족이지요. 예, 내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억울할지라도 죽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맞아도 죽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니까 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죽고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은 짜여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먹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은정이 얘기를 한번 하면 야 남편이 말이죠. 니 그렇게 좋은 말을 그렇게 자주 들으면서 가스라이팅이나 당하고 있는 모습 같이 왜 안 되느냐. 저는 거기에서 은정이하고 그래도 이런 뭐 주고받는 게 얘기가 있고 뭐 대화를 한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남편이 희망이 있네. 저 좋은 말이라고는 그래도 알아차리고 있는 남편이니까 희망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 말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매번 매일 매 순간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이다 말이죠. 우리가 매 끼니 놓치면은 배고파서 됩니까? 생명의 양식인데 매 끼니가 아니라 매 순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대책임질까지 해야 되죠. 안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고 그 남편은 좋은 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말 그거 한 번만 먹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인식시키고 납득시키면은 그 남편도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가 그런 자세에 있게 되어서 언제나 나는 믿음이 오늘 또 은혜도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을 오늘 일어나자마자도 주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분명한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분 하시고 안 그러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예. 미라. 예. 안녕하세요. 또 맛있게 봬요. 점심 드세요. 강태영제, 아이고, 저희 부천에서도 귀한 시간 고맙네. 그래. 모두들 정순누님.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 예. 정래 네, 누님은 그 감사합니다. 바깥에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도 아주 자연이 그냥 좋아 보입니다. 네. 예. 빨리 가게 가고 있어요. 가게 가시네요. 그러시구나. 마스크도 제대로 하시네 아주. 금수님. 예. 네. 녹화 끝냅니다. 은혜 누님은 뭐